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출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메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다 알려주었단 말이죠. 또 예수 본인도 이런 사실을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습니다. 더구나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아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할 만한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나 혹은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로 반대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아주 심한 반대를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축귀, 즉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나 치유, 병을 고치시는 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주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가루 서말 속에 섞은 누룩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실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대하나 싶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에게 가져온, 자신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배척하는가 싶단 말이죠.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그런 나라치고는 시작이 너무 미약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소수 아닐까? 원래부터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받게 돼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의 그 가르침은 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아주 적은 숫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 미약한데 원래 소수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아주 그 수가 적다라든가 아니다, 장차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조금 다른 답을 주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여 훨씬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24절 하반절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좋은 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싶으면 그저 단순히 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힘쓴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당연히 적은 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쓰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 라고 하셨으니 엉뚱한 길, 잘못된 문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가? 좁은 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아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저런 문으로 들어가서
저런 길로, 저 좁은 길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는가? 저 길은 너무 어려우니 사람들도 별로 가지 않으니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집중하며 무엇이 일이냐? 글자 두 글자 쓸 만큼의 잉크를 들고 다니면 그건 일이다라는 식의 이런 해석을 따라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를 보고 분노하여, 그래서 예수를 보고 분노하여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대세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남들처럼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는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리로 간다고요? 그 길이 쉽기 때문이지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니 그 길 함께 가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문, 넓은 길, 그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예수가 그 문이요, 그 길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니 그분만 따른다는 게 결코 큰 문이나 넓은 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뒤만 따라가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하니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 구원받는 문은 참으로 어려운 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아니라 언젠가 닫히는 문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좁은 문은 닫히는 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집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아무리 밖에서 열어주소서라고 할지라도 답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도 잘못 찾았고 잘못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문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닫힐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알면 뭐 하느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문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아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주를 압니다. 주님, 왜 문을 닫고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통한다고요? 아니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다라는 말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주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경험이 있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행악하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요, 예수와 모르는 자요, 예수와 영적인 관계가 없는 자라고. 그러니 그런 자들은 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요, 그런 자들은 문 닫힌 후에 내가 주를 압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지요. 글자 그대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께서 그들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걸 악행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의 교훈을 따라 그 삶을 바꾼 자들이 얼마나 적었는가요? 그 소수를 빼고 나머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8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해보아야 아브라함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다가 이제 문이 닫혔으니 잔치 자리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히려 29절 그 잔치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였던 그 이방인들이 천국 약속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너희는 먼저 약속받은 너희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약속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인가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 앉게 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하 만국 모든 민족이 깃드는 큰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너희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 31절 곧 그때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떠나소서 헤롯이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32절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내일, 제3일을 지금은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석을 위해서 33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32절에 오늘 내일 제3일과 33절에 오늘 내일 모레는 같은 말이지요. 그 모든 날 동안 주께서는 자기의 갈 길을 갈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모레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완전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 22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며 갈 것이다 라고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할 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로 인해 예수께서는 완전하여지시며 그것으로 예수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길을 중단할 수 없으니 떠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답하신 것이며 동시에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할 만큼 아주 짧은 날이 지나면 곧 그 날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며 34절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살렘 즉 샬롬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일에 가장 앞에 나선 성이 되었으니 그 슬픈 역사를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갔으며 그 결과 그들의 미래는 35절 황폐하여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내일, 모레입니다. 곧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곧 그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애원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오늘, 내일, 모레처럼 아주 짧은 기간이 남은 것이고 그 후에는 닫히며 그 후에는 버림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 다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미약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더하여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전히 제대로 믿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있고, 특히 요즘은 그나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문은 더구나 곧 닫히는 문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오늘, 내일, 모레에 있을 것이며 그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좁은 문은 빨리 닫히는 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예수의 교훈을 받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 여전히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따라, 전통을 따라,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이 대세인 세상에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이 좁은 문으로 예수 따라가는 길로 가는 것을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곧 오신 후에 그때 가서 왜 빨리 오셨느냐고,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